아멘. 하늘문이 열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큰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개척교회를 섬겨온 여러분들을, 동역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날짜만 보내고 그럭저럭 지낼 수가 없어서 그 귀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함께 모여서 지금 개척교회를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이런 달입니다. 기관들은 임원들을 선출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직도 교육기관도 다른 부서도 일꾼들을 새로 세워야 하는 이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1년 동안도 수고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의 위로와 앞으로 섬길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동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하는 일꾼들을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본문에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보낸다. 오늘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특별한 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낸다. 이 사람을 바울은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함으로 증명된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라 그렇게 네 가지 큰 주제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곧 디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낸 디도,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여기서 목회할 수도 있겠지만은 목적이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치면 마게도냐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쪽 데살로니가 지역과 빌립보 지역,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크고 부흥되어 있던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받아서 함께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이 힘을 다해서 거금을 모아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고 전쟁에 피폐해지고 질병이 돌아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망가졌고 모든 자연 혜택도 끊기는, 전쟁에서 완전히 망가뜨려져 버리는
이런 지역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도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노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아졌고 성전이 허물어졌고, 그곳에 지금은 보시면 성전터 위에 이슬람 사원이 황금동으로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만약에 그곳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거나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가짜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헐어진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이 건재하게 있었다고 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적을 보는 이런 장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통곡의 벽에 가서 성전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성전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구약적인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믿지 않겠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성전이 헐어지고 파괴되고 이 나라가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을 볼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세워진 황금 도물로 되어 있는 이슬람 사원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는 시각은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 3,000명씩 5,000명씩 허다한 무리가 모였던 교회가 다 흩어지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빌립보 교회 아니면 마게도냐 교회, 베레아 교회, 이제 개척해서 삐약삐약하는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보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고향은 지금 다소라고 하는 터키 지역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세례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을, 이 바울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그 개척 교회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데, 그 디도와 함께 가는 일행들을 고린도 교회에도 거쳐서 헌금을 받아서 함께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친구다. 왜? 못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친구다.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전도하는 곳마다 같이 가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까지 보내지는 사자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앞으로도 섬겨야 할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소개한 디도처럼
여러분들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옆을 보면서 그렇게 말해 봅시다. 나의 친구이십니다. 뒤에도 보고 앞에도 보면서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아멘.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바벨탑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수가든 늘어나는 것은 간접적인 목적일 수 있고 좋은 일이지만, 진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은광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여러분들, 그동안도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데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소개한 디도에 대해서 이런 같은 일꾼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동안 일했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앞으로 목적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함께 섬길 것을 한번 바라보면서 풍파가 있고 환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유혹이 많더라도 참고 이기며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동무요 하는 이 말은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코이노니아는 나누다, 교제하다, 이런 코이노노스는 친구다 그런 뜻입니다. 동무, 친구, 반려자, 함께하는 자. 지금 바울이 오지 않고 디도를 보냈어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훌륭하게 능력 있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일을 했습니다. 바울 혼자 될까요? 바울 혼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도를 통해서 친구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다. 성령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나머지 돕는 일들을 이런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갖고 맡겼던 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성장해갖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만한 이런 발판을 계속 놓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복음 전파가 계속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면 로마를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까지 우리는 한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는 이렇게 숨어있는 일꾼들이, 그곳을 맡아서 책임지는 일꾼들이, 디도나 디모데나 같은 디씨입니다마는 한 교회만 아니고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함께 섬겨주신 이런 친구요 일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탄탄한 친구의 마음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불러서 보낸 분입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지나가는 그림자만 스쳐도 귀신이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디도를 나의 친구라고 소개할 수 있어도 아마 디도는 어디 가서 바울이 내 친구다 이렇게 선뜻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복음 전에서 이제 믿게 된 후계자도 저 밑에 급 정도 되겠지 않습니까? 함께 선교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모데도 있습니다. 아굴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디도도 친구로 섬겨왔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내 친구다 그렇게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너보다는 더 낫지 않냐? 내가 너보다는 높으지 않냐?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했고 너희들은 저 밑에 있을 때 나는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계급이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자주 나옵니다. 특별하게 자기들만 좀 예수님 앞에 상자에 앉고 싶은, 예수님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하면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하나는 우측 하나는 좌측, 아주 귀한 자리, 첫 번째 자리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모인 친구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섬길 때 여러분들에게 크신 위로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사람, 함께 수고하는 사람, 함께 협조해 온 사람, 적극적으로 일을 돕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전도에 있어서 이 시넬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짐을 함께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다. 한쪽 놔버리면 어때요? 이쪽 힘이 세도 놓치고 맙니다. 힘이 약하더라도 함께 들고 있어야 그걸 들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바로 디도였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 그 교회들을 수습하고 세워가고 정리하고 목회하는 일들을 이 디도가 했다. 그래서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무라고 하는 표현도 작지 않지만은 일생의 바울의 생애에 동역자라고 소개할 만한 이런 사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믿으려고 하다가 세상이 그리워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시면 바울 사도의 마음에 100%만 맞아서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 시험 드는 일은 없었을까? 약한 부분은 없을까? 성격이 모난 부분은 없을까?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격도 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졌고 동역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되어지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몇백 명도 해낼 수 없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몇십 년을 통해서 로마까지 점령하는 이 복음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절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척에서 지금 30년 동안 미자립으로 있는 교회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저 모르는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많은 통에도 교회를 세워서 성장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우상 많고 신화가 많고 신이 많은 나라들을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 나라들을 복음화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해냈어요. 그 사람이 200년 했습니까? 300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수천 년 동안 그 믿어온 신들을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신이라고 우리나라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하십시다.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은광교회가 세워져 갈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도 또 연약함도 성격적으로 안 맞는 것도 모든 것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동역자가 될 때에 놀라운 미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도 내려놓고 모두가 다 꼭 필요한 한 지체, 한 몸의 지체들이다. 이런 생각을 섬길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지체가 연합할 때 그 지체들을 통하여 공급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들은 혼자만 잘한다고 그래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지체가 한 장기가 고장 나면 다른 장기들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장기만 고장 나도 이 모든 장기가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동역자들은 모두가 다 지체들이에요. 한 장기들이에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뇌에 힘줄만 하나 터져도 영 사람이 쓸모없이 돼버립니다. 다른 거 다 건강해도 콩팥 하나만 망가져도 사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까요? 췌장 하나만 고장나도 얼마나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동역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 한 사람만 건강하고 나 한 사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다. 우리는 친구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아멘. 꼭 필요한 동역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빠져버리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다 놓쳐버리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개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세 사람을 사도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자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톨로이는 지금 디도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 이상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복수를 썼습니다. 아포스톨로스가 단수고 아포스톨로이는 복수예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지만은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보내는 사람들을 사도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유럽의 입구인 그 빌립보, 마게도냐, 베레야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사자로 보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사자로 보냈다. 앞으로 고린도 교회 끝나면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진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보낸 사람을 11사도라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바울 사도가 한 사람 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도와는 좀 다르지요. 교회로 보내졌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낸 거, 땅끝으로 보낸 거 아닙니다. 이 사도들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졌고 12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사도가 바로 12사도고 이런 점에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맞지만은 뜻은 다르다. 그러지만 그 귀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도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은광교회는 모두가 다 새롭게 모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특히 오늘 본문에 나의 친구다, 나의 동역자다, 교회에 보내진 사자다 이렇게까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약한 교회에서 연보를 걷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믿어달라 그런 뜻이기도 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실한 사람이 애곡되게 나타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함하고 거짓되게 말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뒷내막에는 연보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과는 달리 그걸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이런 미래에 복된 사자들로서 우리 은광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예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모든 달란트에 대해서 믿음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사자입니다. 우리 은광교회도 세워졌고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목적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동역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의 일꾼들로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영광을 독사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독사 물리면 죽듯이 영광을 독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크리스티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랬습니다.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모든 곳에 보내지는 사자가 될 때까지 귀한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복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